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걸어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땅을 보면서 이게 땅이 갑자기 솟구쳐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안전하 서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걱정이 도를 넘으니까 몸져 눕게 된 거예요. 장렬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이 걱정한다고 무너지거나 솟구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났다는 그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인지우라고, 기나라 사람의 걱정, 줄여가지고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의 근본 원인이 뭐죠?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 기나라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장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끔찍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는 충분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이게 건축이 되고 이게 다 그런 검증 피를 마친 건물이다. 이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조금 늦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러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모든 인간 생활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질이 어떻다, 퀄리티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애초부터 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면면들, 이 인물들의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건국하기 전에 대학을 먼저 설립한 나라입니다. 1921년도에 히브리 대학을 마운트 스코프스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후에 1948년도에 건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히브리 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들어가는 정문부터 벌써 다르죠, 분위기가. 거기에는 히브리 대학의 이사진들, 설립 이사들부터 거기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그 선배들, 이런 선배들의 그런 그 부조상이 다 이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뭘 보는 거죠? 아, 노벨상 이렇게 받는 거구나. 아, 우리 캠퍼스에서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다 노벨상 받는 거구나. 노벨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되는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늘 다니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그냥 밥 먹듯이,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인구에 비해서 많은 노벨상을 받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아직까지 과학상이 없잖아요. 평화상 하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해내는 걸 보면 늘상 보고 배우는 거, 내가 공부하는 이 캠퍼스에서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도 다 이상 받았어. Why not? 나는 왜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 교훈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 늘 제가 그 학교 정문을 오가면서 느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우리에게 실물을 들어서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다 이래서 이분들 개개인을 막 높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인물인가 하는 거를 포장해서 막 설명하고 선전하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분들은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막 높여가지고 그를 뭐 대단한 어떤 존재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전혀 눈치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막 그들에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막 비추고 막 이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결코 멀지 않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목숨을 그 위협당할 그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실제 인물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결코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위협들은 사실은 무엇이 받쳐지면, 믿음이 받쳐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전제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전제가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믿음의 전제가 첫 번째가 뭐죠?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현재적인 의미에서 쓰였어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현재요. 믿음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을 던져가지고 바다에 막 집어 던졌다. 뭐 빠뜨렸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내가 뭐를 할 거다. 어떤 대단한 뭐를 해도 그 허황된 꿈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늘 현재형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 함께 계셨다든지 미래에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밝히는 문제지 이게 믿음이 많아서 왕년에 무슨 일을 했고 믿음이 없어서 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거다. 믿음이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 바라는 게 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당신이 뭐를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모든 것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불신 상태죠. 그 사람이 교회를 몇백 년 다녔는지 몰라도 그는 불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년에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나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불신자예요. 현재적으로. 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바라는 게 없는데 기대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믿음 없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기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봤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나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믿을 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아까도 읽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7절, 본문의 말씀의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앞에 물이 일렁이고 막 홍수가 나서 막 기상이변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작업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라는 게. 그게 하루 이틀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120년 동안 가진 손가락짓을 당하고 비아냥거리를 당하고, 정말 미쳤다는 소리는 그냥 예사로 듣는 소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확증하고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월트 디즈니가요, 그 교회 창고에서 미키마우스 그린 거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그때 다들 어려울 때니까 목사님이 그 오갈 데 없는 월트를 불러다가 교회 창고에서라도 좀 지내라. 그래서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생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월트의 친구가 됐죠. 그래서 그걸 그려가지고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디즈니랜드가 이제 탄생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55살이 됐을 때 디즈니랜드를 기획을 하고 55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월트는 이제 이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5번 부도를 당하고 그동안에. 근데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55살이 되었을 때 그 캘리포니아 남부의 애너하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막지대에다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대박.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팔팔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는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그가 불과 한 달 만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1966년도에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잘 만들었다, 막 이런 소리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는 여러 가지 만드는 일에 그 기초 사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죽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무 애석하게 생각했죠. 친구들도 와서 자네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애석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벌써 다 보고 있다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롤러코스터는 어떤 높이로 어떤 경사각으로 어떻게 떨어지고, 아이스크림 팔로는 어디에 어떻게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자기는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소리, 내가 봤다 안 봤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이러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분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야, 너 하늘의 별 봐. 저 별들이 전부 네 후손이 될 거야. 너 이 땅의 모래들을 봐라. 이거 전부 다 이거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전부 다 내 후손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수많은 민족의 아비로 내가 너를 키워줄 거야. 그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각화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도록,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뭘 해요? 시각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증과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배 얘기가 나오죠? 그냥 창조 때부터 이렇게 시간 순으로 자르다 보니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난 그 일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비교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비교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예배, 비슷한 예배 이렇게 보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특별히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그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양을 잡아서 드린 게 뭐 더 값이 비싸고 뭐 앞으로 예수님을 징표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을 잡아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렸냐? 그냥 드려야 돼서 의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드렸냐? 다른 거고요. 감사를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하며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면 내가 그냥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감사한다.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나는 좀 더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 나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65년까지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는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을 규정짓는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더 흡족한, 만족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실현, 자아를 실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어필하느냐, 이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런 언행을 하실까, 이게 예수님의 초두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벌써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던지는 거, 그렇죠?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다르게 예우하셨어요. 어떻게 예우하셨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관에 들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다음에 엘리야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관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죠. 그죠? 무두셀라도 960년 넘게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너무 이 세상에 두기에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애녹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 품에 그냥 바로 그냥 안아버리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를 그냥 차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남겨두실 수가 없었어요. 365년 딱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딱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막 운동하고 역동할 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나 우리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다, 소망이 있다, 가슴 설레이는 그런 바람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을 지각하고 할 줄 알고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미 있는 것처럼 그거 다 지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내 눈앞에 다 실현되지 않아도 괜찮아. 왜?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다 보고 있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안 되고 하는 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내 삶 속에, 나의 그 모든 삶 속에 그걸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저런 죄악 세상에 많은 파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과 위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거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실물 교훈, 실제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이런 장면들은 그냥 단순하게 아벨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니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노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의 일반적인 삶의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감행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도서관을 생각할수록 저는 감사해요. 우리 당회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 함께하는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왔어요. 함께하는 도서관이 왜 함께하는 도서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래서 함께하는 도서관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하는 도서관이 왜 중요한가? 요즘에 누가 책을 읽습니까?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몇몇 책을 읽는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만들어 오는 제품의 소비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책 읽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동하도록 돼 있어요. 저는 책에서 이 야구도 배우고, 책에서 제가 삼국지도 청명 언월도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묘사되는 걸 가지고 제가 상상해서 그 청룡 언월도가 어떻게 생겼겠다,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다르죠, 현실과는. 야구도 제가 들으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도 내가 글로 읽고 귀로 듣고 해서 그것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나갔던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직접 본 것보다.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상상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장차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의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유태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 X 그래가지고 우주 산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진공 튜브로 LA에서 뉴욕까지 2시간 얼마인가 아주 그냥 쏴버리는 거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상상해내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그거를 그려냈을까요? 일론 머스크 보고 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봐라라고 했을까요? 지독한 독서광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은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500년 역사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동안에 너무 이거를 너무 많이 탔어요. 들쭉날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를 너무 많이 당해보고 그걸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지 노하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일도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나? 막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래의 거울을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책은 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거장도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등용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인재들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10년 정도 되면 조금 싹이 보일 거고요. 20년, 30년 지나면 드디어는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버드가 다른 대학하고 비슷하게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하버드라고 하는 분이 도서관 기금을 내놓고 이름을 하버드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가 다른데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하고 다 비슷비슷했지만, 그러나 책이 100만 권을 넘었을 때, 그때가 1920년대인데 그때부터 다른 학교하고 격차를 벌여나간 거예요. 장서가 무조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면서 만인이 책 읽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까도 제가 너무나 귀한 이거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애기가 와가지고 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요, 독서 산매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거를 찍어왔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이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마스크하고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팔을 개고 이래가지고 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책을, 일반 도서를 읽게 되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도서로는 현실까지밖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요,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 도서가 찾게 돼 있어요. 일반 도서를. 왜냐하면 일반 도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간들을 메꿔 나가고 지혜를 얻어가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지혜를 얻고요. 이게 서로 선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도 읽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책도 읽도록 돼 있어요. 책만 읽고 그리고 다른 거 안 한다? 그거 잘못된 책 읽기예요. 책 제대로 읽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구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작동될 때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느냐, 믿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싸워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면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저 하부의 어떤 걸로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믿으라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 나는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더 키워나가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더 나은 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